친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이 나다나엘은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그 이름 가운데에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12사도 그 중에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진실함이 있었으면, 야, 저 사람은, 나다나엘은 너는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참 성도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까.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저런 좋은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데에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나 일반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별반 다른 게 없이 보이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칭찬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도 너도 참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너는 참 하나님의 자녀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다윗에게 칭찬하셨던 그 칭찬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그쪽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은 나다나엘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봤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분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빌립이 자기의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같아, 메시아 같아, 우리가 바라던 그리스도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베들레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제사장도 알고 율법사도 알고
많은 성경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역시 나다나엘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옮겨 오셨을지를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을 만나본 베드레와 안드레와 빌립,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제자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을 보고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그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 유다 지방의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대학자 밑에서 성경 공부, 율법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집안도 정말 내세울 만한 좋은 집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회방꾼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뀝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4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말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뭐 왈가왈부 싸우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마디입니다. 와서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생명교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습니까? 정말요? 저도 이 대목에서 많이 찔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철원에 있을 때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어떤 교회들보다 정말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정말
소문난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내가 무슨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영재처럼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소문난, 비록 군인 교회지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특별한 은혜가 있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그 철원 충신교회는 76대대라고 육사단 포병연대에 속한 교회였는데, 포병연대장님이나 또 다른 외부에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나 사단장님들이나 와서 예배를 드리면 군인교회가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이런 소리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다. 그것은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찬양단들이 정말 대단한 음악적인 재능들이 있어서 그런 멋있는 연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저도 있었고 우리 군종들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사람이 적게 모이니까 제가 마음이 흔들려요. 이렇게 사람이 조금 모였는데 무슨 은혜로 올까? 무슨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예배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같이 기도를 해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뭐 표정이 어떤지, 같이 성경을 봉독하는지, 신앙 고백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만 쳐다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기대를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실 텐데 정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이곳에 참석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면 분명히 그분은 오늘 비록 어눌한 설교일지라도, 비록 삑사리가 나는 찬양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친구들에게,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든지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친구들이든지 우리 같이 주일날 예배드리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예수님을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얘기 안 하면 됩니까? 얘기해야죠. 또 별의별 소리 다 할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와서 봐라. 이재훈 목사를 보지 말고 찬양단을 보지 말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이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가 됐다면 그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저녁간 우리 898 대회에 주찬우라는 형제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본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제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898대대 수요 예배 때 끝나고 데려다 주면서 차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수요일 날 몇 명 나오지 않는 가운데에 2명 나왔나?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찬우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군인교회에 와서, 군대에 와서, 사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좋은 시설과 훌륭한 목사님과 찬양단과 많은 청년들이 모인 거기서는 못 만났는데 여기서 만났다고요. 사람이 많고 적음, 시설의 좋고 나쁨, 설교자가 누군가, 찬양단이 누군가, 성가대가 어떤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문제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번 교회 올 때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적게 모여도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모이게 하겠죠. 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나오게 하시겠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을 잘 감당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빌립의 전도를 듣고, 전도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빌립이 자기를 찾아오기 전에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야,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은 위에 있는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막 말싸움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 말고 다른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모든 과거의 모든 비밀들, 현재 상황을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시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본인이 주님을 만나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놓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리스도신 것 같아요.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 이제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너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나의 사도가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기는 회개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므로 그러느냐? 그 자그마한 기적 봤다고 막 흥분해서 그러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막 방언도 하고 또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것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표적에 불과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표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의 표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놀라운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순히 길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현현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 클라이막스 되는 구절이 바로 51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